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생활하셨나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올바르게 믿고 싶고, 그래서 내 안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미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 풍성히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 삶이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바뀌어져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소원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또 소원하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끊임없이 그 마음들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가고, 그렇게 의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생각할 텐데,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 보십시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 할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옳음, 바름, 깨끗함,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의인, 옳음, 바름, 깨끗함은 어떠할 때 이렇다고 우리가 말하죠?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지키면서 살아야 될 그 법을 잘 살 때, 그 법을 지키면서 잘 살 때 저 사람 참 바른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도덕적이며 또 윤리적인 부분에서의 의는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바른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이 하나님의 의를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말로 굉장히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맞다, 의로운 사람이 맞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요구는 한 번, 두 번의 요구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걸쳐서 계속 나타나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이것을 인정할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순종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죠.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큐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 지금 큐티 말씀은 신명기죠. 여러분 신명기 오늘 아침에 18장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18장까지 묵상해 오는 동안에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건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순종이다 라는 것을 이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겁니다. 아, 신명기 전체가 순종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명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순종에 굉장히 이 말씀이 포커스를 두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 왔는지가 참 궁금했어요. 금요일날 설교 말씀을 쭉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큐티집을 뒤적거리면서 그동안 제가 묵상해 왔던, 저는 묵상하면서 느낀 거, 생각한 거, 나의 결단, 또 내가 실천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로 적거든요. 그 메모들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궁금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신명기 1장부터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준비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메모를 쭉 살펴봤는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등장하고 있었어요. 나의 그 간단한 메모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확인했죠. 그래, 신명기 말씀 전체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저는 과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된 건 뭐예요? 순종하는 자는 만사 형통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내가 책임질 거다. 여러분, 이게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민족들, 열왕들, 선지자들, 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으므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열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므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만 그래요? 신약 성경에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또 순종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40년 생활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 광야 가운데 있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열왕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은. 아멘.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서 전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말로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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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복이 등장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신다고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앉아 있어도 복을 받고 누워 있어도 복을 받고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받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선포하시며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할 때 복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 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가끔 저를 잘 아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참 단순하다라는 말을 가끔씩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나 그렇게 보기보다 단순한 남자 아닌데, 복잡한데, 삐질 때도 있고 꽁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또 실제로 복잡한 게 싫습니다. 막 많이 생각하고 따지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정말 싫어요. 참 아이러니죠. 단순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듣기 싫어하면서 또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 싫어하고, 야,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저에게 누군가가 기독교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부탁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겁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잘 정리했나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나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잘하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근데 순종하는 거는 좀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되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믿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지난주에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하고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방향성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게 제대로 잘 된 건 맞죠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마음을 가진 게 맞잖아요. 방향이 제대로 설정된 게 맞습니까? 방향이 제대로 설정된 게 맞다면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것도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네, 그거 알아볼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알아보고 있으면 안 되고, 방향이 분명히 맞다면 일단 먼저 첫 걸음을 내딛고 그렇게 가면서 알아봐도 늦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림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자가 음식을 갈망하는 것처럼 목이 타서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이 물을 발견했을 때 그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고 온전하게 더 경험하고 더 잘 믿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순종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답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죠.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충분히 알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훈련 받는 것보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신앙의 경륜이 깊어져야 돼요. 신앙의 경륜이 쭉 깊어져서 쌓이면서 실패도 경험해보고 또 성공도 경험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그 일을 실천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 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뭔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많이 알아야죠.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알아야 면장도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 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훈련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훈련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신앙의 경륜도 계속 쌓여져 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 잘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보다 최고로 우선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마르다면 여러분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원론적이고 너무 평범하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다시 반문하고 싶으세요? 저는 원론적이고 평범한 답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내가 놓쳐버리면 안 될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근데 내가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나에게 얘기해 주면, 내가 동의가 되어지면 저는 말씀과 기도보다는 그걸 먼저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고민해봐도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만 한 것이 없구나. 저는 그 판단 가운데 그 두 가지를 굳게 붙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이며 평범한 것이지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성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붙들고 있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 가운데 들어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훈련을 받는 것 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그건 그냥 나 혼자만의 기대에 불과합니다. 지난주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과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지식을 키우기 위한 목적에 더 이상의 훈련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뭔가를 알고 또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훈련 받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훈련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훈련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잘 붙들려고 하면 성경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성경의 핵심 사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성경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좀 더 재밌고 직접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겠죠. 저는 이런 훈련 굉장히 좋은 훈련이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 알아보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죠.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알기 시작해서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어떤 것인지, 영적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더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선교 훈련 필요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음 기회도 때가 되었을 때 이런 훈련들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들은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여러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따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머리 싸매고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러분, 나와 있는 거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 잘 살펴보고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붙들기, 말씀을 붙들기 위한 훈련을 좀 시키고 싶은데 어떤 훈련이 좋을까? 나와 있는 것 중에 찾아보고 적절한 걸 골라서 쓰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각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훈련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 과정의 훈련 단계들을 거쳐서 그 교회에서 준비해 놓은 모든 훈련의 단계들을 다 마친 성도들이 많이 생기면 목사들은 그 다음에 이 성도들에게 또 어떤 훈련을 제공해 줘야 되느냐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좀 우습지 않나요? 훈련 받다가 우리 인생 끝나는 겁니까? 훈련 받았으면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훈련 받았으면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훈련 받고 끝났는데 또 그 다음 훈련을 뭔가를 고민한다면, 그러면 그 성도는 언제 나가서 싸웁니까? 성경은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데, 치열하게 나가서 싸워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훈련 가운데 있다면 언제 전쟁터로 내보낼 거지? 이 영적 전쟁 상황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면서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선포해야 되는데, 그럼 계속 훈련시키고 있으면 언제 내보내겠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훈련을 몇 단계 거친 성도라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의 훈련이 저는 섬김과 봉사의 훈련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섬김과 봉사의 훈련 가운데 과감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부족해요. 저는 많이 모자라요. 저는 아직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섬김과 봉사의 훈련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듬어져 가고 준비되어져 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지식을 키우는 훈련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내가 그동안 배웠던,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가 그동안 훈련했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나보다 어린 사람, 신앙이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계속해 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계속 생길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또 부딪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훈련 또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라. 앞에 받았던 그 훈련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해결해 가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때 말씀의 사역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상담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죠? 저 진짜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사역자를 활용하라고 각 교회마다 목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십시다.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고 훈련을 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모든 면에서 더 성숙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까? 잘 이해되어지지 않고 어렵고 진짜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도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 가십시오. 간단하게라도 매일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순종하고 싶은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 상황을 넘어가야 할지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죠. 여러분,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갈증나서,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네. 완전 이거 아니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사모하고 물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틀림없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지금 단지 음식을 먹지 못해서 줄이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런 줄임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런 갈증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 내가 진짜 예수님 올바르게 잘 믿어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생겨났던 적이, 목사님,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면 안 됩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느끼고 있는 그 의에 대한 가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고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라면 이 갈증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하고 꼭 필요한 분이라는 내가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가람이 조금 더 적겠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추구, 갈망은 존재하고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의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많았다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더 그 의에 대한 갈망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하며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나가십시오. 지금까지 그런 가람이 나 안에 한 번도 없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날마다 더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6절 말씀 끝에 배부를 것이요, 배가 부른다고 말하고 있죠. 굶주린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만큼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냥 굶주림의 해결, 갈증의 해결이 아니라 여기서 배부를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만족할 정도의 배부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예수님 제대로 잘 믿고 싶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간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 배부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너에게 더 큰 믿음이 생겨날 거야.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거야. 나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 평안, 즐거움, 감사, 행복,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거야.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네가 다 받아 누리게 될 거야. 그 복으로 인해서 너가 배부를 거야. 여러분,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나갈 때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함으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저의 단순함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단순함이 단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내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해져야겠다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순종에 있어서는 정말 단순해지고 싶다. 생각 안 하고 싶다. 고민 안 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그냥 그 말씀 앞에서 바보가 되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단순함입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목사님들이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단순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성경에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단순함인데 너는 지금 무엇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해지십시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자라다는 표가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함에 있어서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경의 말씀이라면 그냥 나가십시다. 첫 발을 무조건 떼놓고 시작하십시다. 그렇게 해놓고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앞이 막막하게 보인다면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까지 팔복에 대해서 쭉 나누고 왔는데 이 말씀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 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생각하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람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아는 그 사람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불의를 보았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그 복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 앞에 정말 단순한 자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